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동영상이 잘 연결돼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예배하듯이 경건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힘차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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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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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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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아무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여 나와싸우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또 전 세계에 확산된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진압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건강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가 크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크신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진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온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비상한 상황에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게 하시고 믿음의 빛을 더욱더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존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드릴 수는 없지만 매 주일 예배 그리고 또 로마서 강해, 우리 그 선데이 스쿨 시간에 강해하는 그 성경 공부 시간,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4월 10일까지 저녁에 이루어지는 온라인 특별 저녁 기도회, 여러분 온라인 실시간을 통해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다잡고 더욱더 열심히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의 삶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 바이블 타임 교재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나눠드리지 못하지만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4월달 바이블 타임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또 어떤 목장에서는 카톡으로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공지해드린 그러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에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려주는 곳마다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늘 부족하지 않게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코로나19 상황이 드디어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집안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만큼 먼 데서 시작된 이 재난이 바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출퇴근하셔야 하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또 긴장이 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일이 고되고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심각한 상황에 현장에 나와 있어야만 하는 그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주어야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서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다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루어오던 서로 사랑하라 시리즈 이 설교를 잠시 멈추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과 이슈에 관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지만 특히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재난이나 또 전쟁이나 또 사건과 사고들의 경우에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존재들이 개입하고 있고 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이블 타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또 악한 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면서 때로는 재난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미 벌어진 사건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또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들, 특히 우리 한국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목회자들의 상황, 또 한국교회가 놓여져 있는 상황,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현실, 이렇게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해야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사단은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사단에서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좋은 상황인지 모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배당이 지금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특히 복음의 열정이 가장 뜨겁고 순수한 개척교회들, 대한민국의 미자립교회들이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들, 지금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목사들이 있는데 이 목사들의 상황을 보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한국의 개척교회들은요, 당장의 목회자들의 사례비 그리고 교회의 임대비를 내지 못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한국의 개척교회들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합니까?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어서 열심히 전도하던 그러한 열정도 잠시 중단이 되어버렸고, 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건물 주인들이 자영업자들에게 월세를 깎아주거나 아예 월세를 면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교회들은, 개척교회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후배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 그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텍스 리턴이 들어와서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몇 개 교회에 나누어 주면서 그래도 제 마음에 얼마나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좋은 여건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건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껏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제일 싫어하는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 아닙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일,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기회만 되면 방해하고 싶어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일 아닙니까?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모이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일,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언제나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상황이 흘러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상황들이 그냥 보면 어쩌다 일어나는 재난이지만 이 상황은 반드시 사단이 이용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지나겠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은 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두는 것이 사단이 노리는 진짜 노림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싸움에 적극적으로 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피하지도 말고 숨어 있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상황을 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정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싸움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승리의 기쁨은 오직 영적인 싸움을 싸운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재난 상황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기회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영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승리의 경험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한번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용기는 상승하게 되고 또 어떤 두려움도 맞설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상황의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언제나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이러한 마귀의 계략을 대적하고 맞서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상황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재난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어도 두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모형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사단은 과연 이러한 재난의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있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관찰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적어도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관찰해 볼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한 주간 동안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 상황을 한번 관찰해 보시고 이 상황을 조명해 보시고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이 재난을 이용해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증거들을 자세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제는 확진자 통계만이 아니라
확진자 통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작 놓치지 않고 포착해야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은 마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안개 속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 한 가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아무리 안개 속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항상 변함없이 함께 계시면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은 전시용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 놓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작동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적용해야 될 때인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방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밖에 안 하니까, 그러한 이야기만 계속 들으니까 마음도 심란해지고, 코로나 말만 들어도 몸에 그냥 열이 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요즘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제 입가에서 흥얼거려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에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지금 이 찬양에서 중요한 대목이 무엇입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보이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암흑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 이러한 재난 상황 속에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거기에 보이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거나 고난을 당하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 자체보다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건 그 자체보다도 내가 그런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게, 성도들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보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기만 하면 거기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예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함몰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순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바이러스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시편 91편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속에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발견해야만 되는 하나님,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9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인생의 매우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 성도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 성도가 바라보아야만 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거기를 보시면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환난을 만날 때, 시련이 다가올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성도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나거든 반드시 하나님께로 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또 안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아래에서 성도가 누리게 되는 안전에 대한 확신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모든 위험과 공격과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함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초점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성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이 사실을 중심으로 인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 거냐면, 그것은 항상 우리의 피난처로 서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성도의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러고 나서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문맥적으로 연결해서 해석을 할 때 이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로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되든지 전혀 관계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언제나 거기에 서 계시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어떤 능력보다도 더 높은 곳에 계시는 지존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무에 대해서 물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우리의 피난처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가장 먼저 피하는가?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찾는가? 언제나 거기에 서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피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 우리의 믿음의 결정, 믿음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절과 2절을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초소가 되시고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든든한 요새가 되시며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내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환난 중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로 피해본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이자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볼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먼저 들어가야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바로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만나시는 장소와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러한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아뢰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더 높이 서 계시는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문제를,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들도 우리가 그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에 개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랑 손잡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멀리서 개가 나타나면 막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울면 개가 점점 더 다가오죠. 그럴 때 아버지가 저를 번쩍 들어올려서 안아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개가 아무리 무섭게 으르렁거려도 일단 키가 큰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으면 개가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위에서 내려다 보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개를 약올리죠. 집으로 가는 길에 개가 계속해서 쫓아와도 아버지의 팔에 안겨 있는 한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했든지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다시 한번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 이것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깔아놓은 덫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한 전염병, 이것은 실제로 전염병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타나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것도 같은 의미로 성도가 인생에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새 사냥꾼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도 이용할 수가 있고 기근이나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고 질병과 고난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올무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녀린 새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에 취약한지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곳에 올무를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대단히 위험한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위협을 받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힘만을 믿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곧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초소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품으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15일 날 국가 기도의 날로 지정을 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날 그가 국민들 앞에서 한 말들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마치 한 편의 설교를 제가 듣는 것 같아서 오늘 그 내용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과 여러분 동료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없을 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힘든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재난을 반드시 극복해 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시편 91편 2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가 기도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하시지 못할 무거운 짐은 없고 그의 도우심 아래 우리가 견디지 못할 어려움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항상 그래왔듯이 오늘도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어려움들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더욱더 열정적인 기도와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이 도전을 향해 일어날 것이며 지난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하게 연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무엇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안전을 구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막막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영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혼란에 처해 있더라도 오 주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주여 하나님께 달려가야 함을, 하나님께 피하여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하나님 주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안전한 곳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품만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초소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순에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